오늘은 21쪽입니다. 기도의 자료집 21쪽 11번째 감사 기도회로 나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족하는 마음. 쥐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답고 총명한 딸 쥐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을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쥐는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혼처를 찾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태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 요청을 했더니 태양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지만 구름이 가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사양합니다. 그 말에 쥐 부부는 구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구름 역시 나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볼품없이 밀려가 버리는 존재이니 차라리 바람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사양을 합니다. 이에 바람을 찾아가 봤지만 바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나는 대단한 위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수천 번 넘어뜨리려 해도 넘기지 못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쥐는 이제야말로 좋은 운초가 정해지는구나 하면서 돌기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돌기둥이 말하기를 모든 풍상을 겪으면서 이렇게 서 있지만 딱 한 가지 무서운 존재가 있소이다. 내 발밑에 매일같이 들어와 땅을 파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큰 구멍이 생겨서 언젠가는 나도 쓰러질 지경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서생머니 가장 두렵소 하더랍니다. 결국은 태양보다도 구름보다도 돌기둥보다도 강하고 힘있는 신랑 후보는 누구입니까? 현재 함께하는 쥐뿐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는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며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서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나왔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는 바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대단한들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새가 아무리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닌들 하늘이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나무입니다. 하물며 짐승들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의 인생 모양 보면 갖가지 삶의 모양이 있고 갖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창조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셔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내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부족함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인생 자체를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너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아니 질그릇에 빨간색을 칠한들 질그릇이 아니고 금을 칠한들 질그릇이 아니고 예쁜 꽃 그림을 그린들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은 내내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요, 이 컵을요, 물이 없으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컵에요, 이 컵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없어. 아무것도 담긴 게 없어.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갖고 다니들 저렇게 다니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컵에 물이 담기면 아무렇게나 갖고 다니지 않아요. 얌전히 갖고 다니지요. 왜? 물이 흘러 넘칠까 봐. 아멘이시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리 굴러다니는 저리 굴러다니는 질그릇 같은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담고 다닌다면, 아멘. 예수님을 흘릴까봐, 예수님을 놓칠까봐, 예수님을 버릴까봐, 아멘이시죠. 조심하게. 똑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담겨 있으면 막대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담고 있으면 아무렇게나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반듯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담고 있으면 내 삶이 반듯해야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우리 인생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려면 정말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한 날을 채우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의 고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으라? 주로 받으라. 주로 받으라. 주라가 주인 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으라. 그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취해야 될 자세는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나하고의 관계와 주종의 관계이니 내가 주님께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나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 나의 주로 섬기는 게, 그분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주시고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나를 건져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생명을 얻으니 새 생명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치른 것 때문에 됐으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망에서 나를 사오셨고, 아멘이십니까? 죄에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분 나의 주인이 왜 나의 주인이 됩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럼 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아들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바로 당신을 창조하신 당신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떠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는 당신이니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순종으로 행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떠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그래서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생각도, 사상도, 결단도, 지혜도, 영양분과 은혜도 그분에게만 뿌리를 받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그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을 양분 삼아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돌탑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기초로 삼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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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갈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뭐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뭘까? 결국은 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가 안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베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아까워하며 베푸는 것,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이다. 아멘.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시기든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감사하면서 베푸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워도 베푸세요.
뭐로? 믿음으로.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정말 예쁘고 하나는 못생겼어. 그럼 여러분들은 예쁜 거 먹고 싶어요? 못생긴 거 먹고 싶어요? 예? 못생긴 거 먹고 싶어요? 아니 나는 못생긴 거부터 먹어요. 왜? 예쁜 건 나중에 먹으려고. 저는 이래요. 저는. 근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예쁜 거부터 먹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왜 그 이유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제 아내는 양이 적어. 그러니까 조금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근데 저는 혼자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맛없는 거 먹으면 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맛없는 거부터 먹어야, 그 뒤부터 못생긴 거부터 먹어야 그 뒤부터 예쁜 거에 대한 상상이 생겨. 저건 얼마나 맛있을까 소망을 둘 수가 있어. 저는 혼자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못생긴 거부터 먹어. 근데 사모는요 두 개를 다 못 먹어, 양이. 그래서 예쁜 거부터 못 먹어. 왜요? 그래서 이게 항상 틀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면 항상 사모는 저한테 그래요. 맛있는 거부터 먹으라고. 맛있는 거부터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전 항상 보면 뭐부터 먹냐면 상한 거부터 먹기 시작해. 성격이 이렇게 달라요. 참나. 여러분 예쁜 거부터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요. 그게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내가 예쁜 거 먹는 거보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더 행복해. 그래서 손님이 오면 예쁜 거부터 가. 못생긴 걸 까지 않고 예쁜 걸 간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도 해. 그것도. 그럼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 예쁜 거를 나 혼자 먹을까? 아니면 손님이 오면 저 예쁜 거로 대접을 할까? 나눠줄까? 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까워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물 한 바가지를 섬겨도 내 이름으로 여기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넉넉해집니다. 또 보면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 이것도 귀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베푸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직분자니까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할 일이 있어. 항상 이뻐서 룰루랄라 오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않을 때도 많더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설교하기 싫을 때 있을까 없을까? 나는 사람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 하는 게 복이라니까. 어제 수요일 예배드리면서 계산해 봤잖아요. 평생 2만 번도 넘게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신방도 따져보니까 2만 번을 넘게 하겠더라. 그러니까요 2만 번도 넘게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니까 제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매일 많이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을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파고 파내도 끊임없이 파낼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샘물은 끊임없이 파내야 맑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내야 샘물은 맑아지는 거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끊임없이 샘물을 퍼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베푸는 거, 직분자니까,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니까 해야 돼. 집사니까 해야 돼. 권사니까 해야 돼. 아멘.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강역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직분이 이강역을 끌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아, 이런 거지. 설교하기 진짜 싫어. 아, 오늘은 진짜 저도 목사지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20걸음 걸으면 여기 본당인데 목양질에서 20발짝 걸으면 여기 본당이에요. 근데 진짜 나오기 싫을 때 있어. 그때는요, 이강역은 싫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강역을.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이강역이 성령 충만해서 목사를 끌고 다닐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강역도 시험에 들어서 목사가 이강역을 끌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더라고요. 이강역이 막 너무 기뻐서 교회 오는 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아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러면서 올 때도 있지만, 이강역이 시험 들었을 때 권사가 장로가 나를 끌고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인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여하튼 억지로 베푸든 아까워서 베푸든 감사함으로 베푸든 감사하며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아멘. 저 아깝지 않게 100% 줄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의 감사 5가지 쓰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택하셔서 예쁜 종이다 쓰셔서 1층에 감사나무에 딱 달으시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기도 같이 해요. 시작.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